오늘도 말씀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대답이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아침 이 26장은 읽은 부분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면서 서술한 욥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그 빌닷의 충고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한 후에 빌닷과 논쟁적인 자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고난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을 해석한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사이를 보면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욥은 빌닷의 사상에 구속의 사랑이 없음을 알고 바른 말은 다 했죠. 그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말만 하는 것이지 구속의 사랑이 없음을 알고서 이 욥은 형식적으로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그를 비유적으로 공박을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1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빌닷의 변론은 힘없는 자를 돕거나 낙심한 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닷의 충고는 고난에 처한 욥에게 특별히 위로나 도움이 되지 못했고 논리적인 오류나 어리석음으로 점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변론은 욥의 문제와는 생각해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많이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을 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함으로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이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지 않을 때에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충고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못할 때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15장에도 25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으로 이미 지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자들은 먼저 상대방에게 할 말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 때에 말해야 된다는 잠언 15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우리의 행동이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충고와 권면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진실하게
유익한 말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가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형식적으로만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구속의 사랑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사탄의 장난,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욥은 빌닷의 잘못된 충고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온 우주에 가득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주목해 보면은 그게 죽은 자들의 영, 이 죽은 자들의 영, 육체를 떠난 영혼을 말하죠. 그리고 수족, 큰 물에 거주하는 물고기를 뜻하는데, 그리고 음부는 여기 음부, 스월, 지옥이죠. 죽은 자들이, 특별히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을 말하고 있죠. 5절과 6절에 보면 욥은 여기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거주하는 처소인 음부, 지옥에도, 스월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가 있고 그곳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위엄에서 다 떨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는 빛의 세계만 아니라 어두움의 세계도 전부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옥도 모든 물 밑에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는 어느 것도 감추어질 수 없고 죽은 자의 세계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멸망의 웅덩이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도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사탄의 공격, 사탄의 장난을 걱정하지 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대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체험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소평가해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혹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서 귀신들의 장난이나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욥이 들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마지막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온 우주가 조성되었고 유지된다고 찬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체들과 땅을 7절에 보면 천체들과 하늘의 모든 별들을 또 땅의 모든 것들을 배열했고 그리고 구름과 비 8절과 9절에 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또한 10절에 보면 바다의 경계선과 빛과 어두움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8절에서 9절에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리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레와 풍랑도 우리 하나님이 다 조성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바다의 모든 길의 형상뿐만 아니라 형체까지도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계획하심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그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비해 가지고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별 볼 일이 없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별과 하늘의 땅, 물 속에 있는 거 다 주관하는 거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은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권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그 조그마한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거 적은 것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일을 누가 알랴. 누가 알랴.
우리의 생명까지 모든 것이 그분의 주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엄청나게 아주 자신 있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대적들을 능히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또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또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도 하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우리들이 이와 같이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라. 그분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고난을 이기는 힘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까지 이길 힘을 주심도 믿어야 된다. 당하는 시험까지도 이길 힘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26장부터 31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욥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생명만 지금 붙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가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인간이 내가 거기서 더 할 말이 무엇이냐. 이것이 욥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 욥기를 통해서 참 욥과 같은 이 진한 믿음, 아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에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다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서에서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는 일들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우선주의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온 교우들,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생 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 귀한 교우들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며 온 주변의 가족들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